스베덴 보리가 본 천국과 지옥 제43편. 천국에 이르는 삶은 사람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영적인 삶,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버려야 하고 유욕이라고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하며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이해하기를 주로 재물과 명예로 이루어진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끊임없이 신과 구원과 영생을 경건하게 묵상해야 하며 일생을 기도와 말씀과 신앙서적을 읽는 데 바쳐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옳지 않다는 것을 나는 많은 경험과 천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세상을 버리고 그런 식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받을 수 없는 슬픈 삶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의 삶은 죽은 뒤에도 똑같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천국의 삶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타인과 부대끼며 살고 일과 직업이 있어야 하며 도덕적 사회적 생활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삶을 얻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 안에 영적 삶이 형성될 수 없고 그의 영이 천국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없다. 외적인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내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기초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아서 점차 가라앉거나 금이 가고 기초가 흔들려 마침내 무너지는 이치와 똑같다. 사람의 삶을 합리적으로 고찰해보면 세 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적, 도덕적, 사회적인 삶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삶은 서로 구분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삶은 살지만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삶은 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도덕적 삶을 살지만 영적 삶은 살지 않으며 어떤 이들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삶과 동시에 영적 삶을 산다. 여기서 가장 나중의 경우가 천국에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먼저의 두 경우는 천국의 삶과 동떨어진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영적 삶이 자연적 삶인 세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영적인 삶은 자연적 삶에 마치 영이 몸에 결합되듯 결합되어 있다. 만일 그 둘이 분리된다면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기초 없는 집처럼 될 것이다. 사실상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삶은 영적인 삶의 활동이다. 선한 의도가 영적 삶의 본질이고 선한 행위가 도덕적, 사회적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 둘이 서로에게서 떨어진다면 영적 삶은 단지 생각과 말에 머물 것이며 그 의도는 지지 기반이 없어 약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의도야말로 사람의 영적 실체인 것이다. 이제 사람이 천국 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자.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게 된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심지어는 정말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처럼 또는 진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적인 사람들도 생활상으로는 이와 마찬가지여서 자연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한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으며 단지 사회적 도덕적 법만이 아니라 신적 법칙에 따르기 위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한다. 사실 그들은 행동할 때 항상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의 천사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된 정도만큼 그들은 천사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의 속사람, 즉 영적 사람이 열린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며 그가 행하는 모든 정직하고 공정한 일들인 도덕적 사회적 삶에 속한 행위들은 영적인 동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영적 동기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한다는 것은 진정한 정직과 공정에서 즉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러한 정직함과 공정함은 자연적인 사람들이나 악하고 지옥적인 사람들의 정직함과 공정함과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악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와 세상을 위해서만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한다. 만일 그들이 법과 그 징벌을 또 평판, 재물, 목숨 등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극히 부정직하고 불공평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릴 아무런 내적 제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속이고 훔치며 약탈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들의 내적 본질은 특히 저 세상에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외적 속성이 제거되고 그들의 내면이 드러나며 그 내면의 속성대로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아무 외적 제재 없이, 즉 방금 말했듯이 법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면, 호의, 이득, 생명 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난폭하게 행동하며 정직과 공정을 비웃는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법 때문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산 사람들은 그들의 외적 속성을 벗고
내적 본질로 남게 되며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들은 천국의 천사와 결합되어 그들의 지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신성과 결합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그 도덕적 사회적 삶이 자연적인 사람들의 행동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적 삶의 법칙, 사회적 삶의 법칙, 도덕적 삶의 법칙은 10계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첫 3계명은 영적 삶의 법칙을 담고 있고 그 다음 4가지 계명은 사회적 삶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 3계명은 도덕적 삶의 법칙을 담고 있다. 순전히 자연적인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영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계명에 따라 산다. 그들도 신을 예배하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며 경건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들도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며 이웃의 소유가 탐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즉 세상에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정반대다. 그들의 속마음은 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위선적이다. 그들이 혼자 생각할 때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을 비웃으며 그런 것은 무지한 군중을 제지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그들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이지도 않다. 비록 그들이 살인은 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방해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워함으로 인해 복수심에 불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사회적 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한 외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살인을 할 것이다. 또 그것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항상 살인자와 같은 것이다. 또 비록 그들이 간음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간음자의 성향을 지니며 기회가 오면 할 수 있는 한 똑같은 행동에 옮길 것이다. 또 비록 그들이 훔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고 부정행위나 교활한 수단을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마음은 훔치는 자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삶에 관한 다른 계명들, 즉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도 적용된다. 신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 종교에 근거한 양심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 그들의 본성은 저 세상에 있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자연적 속성이 벗겨지고 내적 속성이 드러났을 때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천국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지옥과 하나로 움직이고 지옥에 있는 영들과 교류한다. 진심으로 신을 인정하고 신적 법칙을 행위와 삶 속에서 준수한 사람들, 즉 10계명의 첫 3계명에 따라 살고 나머지 계명도 지킨 사람들은 이와 다르다. 그들이 외적 속성을 벗고 자신의 내면의 본질 안에 있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그들 자신의 내적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슬픈 삶에서 희열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들이 신적 본질 안에 있고 따라서 천국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말한 것은 외적으로는 똑같이 산다 해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리기 위해서다. 사고는 의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 즉 사람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사실상 사람의 내적 시각이며 그 작용을 이는 사람의 외적 시각과 같다. 즉 바라보고 목적하는 곳을 향해 가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다. 만일 사람의 내적 시각인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거기에 머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사고는 세속적이 되고 생각이 자기와 자기 영광을 향하면 육신적이 된다. 그러나 만일 생각이 천국을 향하면 천국적인 것이 되고 그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다. 생각이 자기를 향하면 천국으로부터 멀어져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고 세상을 향하면 생각은 천국으로부터 멀어져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분산되어 머문다. 사람이 의도를 일으키고 그 의도의 대상에 사람의 내적 시각인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한 사랑은 생각의 초점을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에 맞추고 세상에 대한 사랑은 세상 것에 맞추며 천국에 대한 사랑은 천국 것에 맞춘다. 이것을 알고 나면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검토함으로써 자기 마음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천국을 사랑하면 그 내면은 천국으로 고양되고 위를 향해 열린다. 사람이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면 그 내면은 위쪽으로는 닫히고 아래쪽을 향해 열린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높은 차원들이 위쪽을 향해 닫혀 있으면 사람은 천국과 교회에 속한 사실들을 볼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실들은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은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세상을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높은 차원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는 신적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신적 진리를 기억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신적 진리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과 똑같이 대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것만이 그들의 즐거움이다. 그들의 감각적 경험이라는 것은 또한 불결하고 부정하고 종교에 어긋나며 죄가 되는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이런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설명했듯이 그들의 마음은 더 높은 것에 대해서 닫혀 있으므로 천국이 그들 마음에 전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적 시각, 즉 사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의도다. 이 의도는 그의 의지다. 사람은 바라는 것을 의도하고 의도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의 의도가 천국을 향한 것이면 그의 생각도 천국을 향한 것이 되고 그와 함께 그의 마음 전체도 천국을 향하게 되며 따라서 그 마음은 천국에 있다. 그리고 마치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듯 천국으로부터 자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게 된다. 따라서 마음의 내면이 열린 사람은 자기 속의 악과 허위를 볼 수 있다. 악과 허위가 영적 마음보다 낮은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면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악과 허위를 볼 수 없다. 그는 악과 허위 위에 있지 않고 악과 허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어디에서 오며 광적인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 그 내면 그대로 바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결론 지을 수 있다. 또 이상의 내용을 밝힌 목적은 사람들 내면의 성격을 이루는 것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가와 상관이 없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다.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일부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 어떤 것이 부정직하고 부당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거기 마음이 끌리는 일이 생길 때 단지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고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그는 점차로 천국과 결합된다. 그리고 사람이 천국과 결합되는 정도만큼 그 마음의 높은 차원들이 열린다. 또 그것이 열리는 만큼 그는 부정직하고 부당한 것은 무엇이든 식별하게 되고 그런 악을 식별하는 정도만큼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악은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이렇게 시작 단계를 만들면 주님은 그 사람 안에 모든 선함을 북돋우시고 그에게 악을 식별할 능력뿐 아니라 악한 의지를 자제할 힘을 주시고 마침내 악에서 돌아서게 하신다. 이것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수록 위와 같이 생각하고 악을 거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악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도만큼 사람은 그 악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악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며 마침내 그 악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악을 변명하며 온갖 그릇된 생각으로 그 악을 확증하고 그 악은 행해도 되는 것이며 선한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다. 이것이 청년 초기부터 전혀 자제하지 않고 악에 빠져 마음속으로 신을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사람도 겉으로는 선한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산다는 것, 즉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신을 인정한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주의 신성을 인정한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이르는 것이다. 내생에서의 길은 사람의 목적에서 또는 의도에서 나오는 생각을 표상한다. 이 길들은 의도한 생각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도에서 나온 생각들을 따라서 걸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의 성격과 생각이 어떠한가는 그들이 가는 길을 보고 알 수 있다. 이로써 주의 다음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해진다.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것은 힘든 길이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발견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넓은 공동의 길이 끝나고 거기서 두 갈래 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곳의 모퉁이 돌은 주님의 다음 말씀의 의미를 알면 이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20장 17~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너희는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기서 돌은 신적 진리를, 이스라엘의 돌은 신적 인성으로서의 주님을 의미하고 건축자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퉁이의 머리는 두 길이 갈라지는 곳이며 넘어지고 깨어짐은 부인하고 멸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세상 일을 떠나 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그것이 세상을 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정복하는 길이라고 믿은 사람들과 저 세상에서 얘기할 기회가 나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그런 처량한 생활을 자처했고
오직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삶인 이웃사랑의 생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다. 천사들의 삶은 축복의 상태에서 오는 기쁜 삶이고 선을 행하는 삶이며 이웃사랑으로 일관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은둔에 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공로가 있다는 생각으로 고무되어 끊임없이 천국을 원하고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그 기쁨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천사들과 천사의 기쁨 가운데 들게 하면 그 기쁨은 공로를 버리고 적극적 노동과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 있고 그렇게 성취된 선의 결과인 축복에 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믿어온 바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본 듯 무척 놀란다. 그들은 천사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세상에서 자기와 비슷하게 산 동질의 영들에게 합류한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기도하고 통회하는 등 외적으로 거룩하게 살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만 염두에 두었고 그 모든 행위로 자기들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것이며 죽은 뒤에는 마침내 성자로 추앙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천국에 있지 않다.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자기 사랑에 의해 신적 진리를 더럽혔으므로 그들 중 일부는 자기를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광적이며 따라서 같은 부류와 함께 지옥에 있다. 일부는 교활하고 기만적이므로 속이는 자들의 지옥에 있다. 이들은 교활한 기술과 방법으로 경건하게 품행을 유지하여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신의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라 믿을 정도였던 사람들이다. 이상의 모든 것을 밝힌 것은 천국에 이르는 생활은 세상을 떠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의 삶이라는 것과 이웃사랑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데 그것을 떠난 경건한 생활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오직 이웃사랑의 삶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웃사랑의 삶이란 모든 직업, 모든 사업,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적인 동기, 즉 천국적인 동기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 위해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할 때 그 생활의 동기는 내적이고 천국적인 것이 된다.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생활을 떠나 경건한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활이 천국으로 이끈다고 믿는 정도만큼 그것은 오히려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미래의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